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은 엘리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 받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후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16절 말씀에 나오는 아벨 무홀라로 찾아갑니다. 호렙에서 이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해야 하는 아주 먼 거리였어요. 엘리야가 아주 먼 길을 떠나갑니다.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마침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12소리 12겨리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12결이니까 한 마리당 2마리, 그러니까 모두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여러분, 24마리가 밭을 갈았다. 밭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상상이 한번 되시죠? 동원된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주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못 살던 시절에 시골에서 제사 이론은 뭐니 해도 소 한 마리였어요. 부모님들 애지중지 속을 넣어서 암소에서 난 송아지 있으면 그거 잘 길렀다가 여러분들 학교 보낼 때 그 소 팔아서 여러분들 학비 되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소 한 마리 가지기도 쉽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옛날 기원전 800년입니다. 기원전 800년에 소가 24마리나 있었다, 한 집에. 여러분, 엘리사의 가정은 떵떵거리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 엘리사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대에 협동농장처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도 해서 그래서 함께 밭을 갈고 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소를 다 관할하고 관리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이 젊은이가 보통 사람은 아니었구나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 중인데 낯선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자기에게 겉옷을 휙 하고 던집니다. 그리고 그 옷이 자신의 위에 떨어져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도 엘리야의 그 능력의 옷이 자신에게 닿는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부모님으로 인해서 주저하지만 즉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의 소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이 엘리사를 선택하여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첫째는 엘리사는 여러분 성품이 다져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엘리사는 분홍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총명받는 젊은이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부자니까, 총명받는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부자, 총명받는 젊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즉 그것이 다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잘 살펴보시면 엘리사가 직접 소를 몰아서 농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19절 중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여러분, 12번째 소들을 엘리사가 직접 몰고 농사를 지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나가는 부잣집 아들이라니까요. 이 정도 되면 부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큰 밭을 갈고 있었어요. 자, 이 정도 부자 아들입니다. 아래 부하들, 즉 종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아들 정도 되면 뒷짐지고 있어도 됩니다. 농사는 종들이 짓는 거니까 자신은 이 한참 젊을 때에 한 20대 정도 되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하고 굳이 이 농사하는 현장에 안 나오고 이 젊을 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곳에 가서 아이스 커피 마시면서
헌팅하고 우리 집에 많아.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직접 위를 뛰어듭니다. 맨 마지막에 서서 소들과 인부들, 일꾼들을요 통솔했어요. 일꾼들을 시켜서 11쌍의 소를 앞세우고 자기는 제일 뒤에서 12번째 소를 이끌고 쟁기를 잡고 그도 친히 일하는 현장에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엘리사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 배우고 익혔어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놀아야 되는 때에도 일꾼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일꾼들에게 본이 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이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드고아의 목자로 뽕나무 재배하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드온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놓고 타작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다. 다윗 이새의 말제 아들로서 양을 지키고 있는 중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열심히 금을 던지고 금을 깃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사람들에게 욕먹고 기피 대상이었던 세관에서 세리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부름받았던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가면 나도 저만큼 할 수 있어. 나도 저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저렇게 했어. 나도 저런 회사 다니면 나도 충분히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두든지 안 알아두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실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맡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달란트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다 했어요. 왜 그 사람 안 쓰셨는가?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들은 착했어요. 여러분, 다른 종들은 충성했어요. 다시 말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실한 사람, 충성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반드시 성품이 바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성 성실은 반드시 그의 성품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일 잘하는 것하고 일을 충성되이 여기는 것은 다릅니다. 일을 잘하는 것은요, 여러분 시간이 쌓이거나 타고난 재능이 있으면 얼마든지 일 잘합니다. 그러나 충성과 성실함은 그 사람의 성품과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 일하는 중에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실 때 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데 즐거이 감사히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말씀에서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또 한 권 나오는데 본문 2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성품이었는가. 21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고 수종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가는 부잣집 아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따르고 하는 사람이 허름한 외투 한 벌 있는 할아버지인데, 그가 말하니까 그 할아버지, 허름한 노년의 그 할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종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매일 수종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누구는? 엘리사는. 수종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면 오라는 대단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부름에 엘리사는 마치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 그 노년의 할아버지, 허리 꼬꾸라진 그 할아버지를 따르는데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 모습을 볼 때 엘리사가 얼마나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부리는 하인을 쥐잡듯이 하던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었다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종이 되어서 선생님을 섬겼을까?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짐작하건대 엘리사는 자신의 집의 하인들에게도요, 종들에게도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주인집의 아드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우리 도련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사람 취급해 주고 친구같이 대해 주시는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종은 여러분, 동물보다도 못하게 취급받던 그 시대에 분명 그 집 모든 사람들이요, 엘리사를 따르고 존경했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그 열심과 충성이 여러분의 귀하고 순결한 성품에서 시작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보여주려고 열심인 척, 충성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척에 속아주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품이 준비된 사람, 진정 성품이 바르게 다져진 사람의 그 성실 충성을 기히 여기시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을 바르게 다져지는 것입니다. 성실한 성품을 기초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일지라도 성실과 충성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엘리야를 쓰셨을까? 두 번째는 엘리야, 믿음이 다져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한결이 소를 잡았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엘리사가 2마리 소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소들 중에 아마도 자신의 몫이 최소한 2마리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몫의 2마리의 소를 아낌없이 잡아요. 자, 그런데 무엇하라고 잡았을까? 여러분, 잡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 잡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어떤 데 사용하느냐? 제사를 사용할 때 쓰여지던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때 이 히브리어 잡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말은 엘리사가 2마리의 소를 잡았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고기를 백성들, 이웃들과 나누어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신앙이 얼마나 제대로 다져져 있는지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자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촌뜨기 청년을 부르신 것에 감사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른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렸어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몫의 것을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엘리야는 항상 제일 먼저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웃들에게 돌보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봐도 정말 매력적인 젊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토록 귀한 헌신으로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예배 이후에 이웃과 사랑으로 그 이웃들을 섬기는 모습,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좋은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웃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소를 잡는 모습 속에서 등장하는 한 장면을 보면 엘리사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또 등장합니다. 그가 소를 잡을 때 무엇 가지고 소를 잡는가? 소의 기구를 다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엘리사가 소의 기구들, 즉 이를테면 쟁기도 불사르고 소에게 있었던 멍에와 콧뚜레 같은 것들 다 불사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 소 있던 것들, 소만 잡는 게 아니라 소에게 있었던 모든 기구들을 불태웠다. 무슨 의미일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자기가 사랑하고 있었던 것들 이제 다 불태우고 나는 이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지였어요. 부르심 앞에서 가장 자신을 주저하게 만든 부모님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드리면서 자신 손에 가장 길들여져 있었던 소의 도구들을 다 불태웁니다. 이제 자신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그것이 어디든 나는 이제 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기구들을 불태우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때 장수는 자신들이 타고 왔던 배를 불태웁니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엘리사의 마음이 그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립니다. 누구나 바라고 돈이 있으면 돈을 들여서라도 사고 싶었던, 나면서부터 태어나고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의 특권, 그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모두 다 부러워하는 모든 학문과 졸업증서 다 버렸습니다.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그의 결단, 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없어요? 일부 예배 때는 봤는데. 함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PPT 있을 텐데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도 과거에 자기가 한 일, 내가 한 것이라고 여기는 교만한 생각 다 잊어버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푯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오직 달려가겠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십자가를 향하여 나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 하늘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젊은 사람이었고 부자였어요. 엘리사와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부자의 마지막 기사는 이렇게 끝이 나요. 슬픈 기색을 띠고 가니라. 쓸쓸하게 예수님을 뒤로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기초가 이렇게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다른 길로 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져진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면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따라갑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이 세상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보다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나 악인의 길, 그리고 그들이 오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가신 길을 따르는 삶이 더 소중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복이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에 자신의 모든 화려한 것들을 버리고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시골 어느 마을 한 부잣집의 아들, 이름 없는 아들로 그의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그 부름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는 엘리사란 위대한 이름의 대선지자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다져진 사람 부르고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감사가 다져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부름받았을 때 그의 행동을 보면 그는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제일 먼저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지금까지 양육해주고 빠르게 살도록 이끌어주신 부모님의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고 떠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요구했고 허락을 받습니다. 엘리사 그는 효자였어요. 여러분, 부르심 앞에서 가정도 내팽겨치고 부모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이와 정반대되는 장면도 성경에 등장해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그때 따르기 전에 내 가족과 내 가족들과 작별한 시간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제자가 그렇게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거절했어요. 또 다른 제자가 부모님이 연로합니다. 오늘 내일 하시는데 장사만 치르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동일한데 누구는 허락하고 누구는 왜 거절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한 이유는요, 그들이 여전히 손에 쟁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예수님의 소명보다 여전히 세상에 그리고 세상이 주어진 것들의 마음이 더 많이 가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은 갔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이미 그는 마음에
확고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만 다녀오겠다라는 거예요. 허락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엘리사가 지난 순간에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었는지 압니다. 제일 먼저 부모에게 감사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고기를 삶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다 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없이 오늘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사랑과 수많은 성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의 감사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요?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잘된 줄 알고 성공한 줄 압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수성가란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자수성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자수성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 누군가가 키워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사람 되셔야만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으면, 내가 받은 사랑을 잊으면 그 사람의 미래는 없습니다. 평생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갚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대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악한 사람은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지만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안 좋은 것 돌에 새겨요. 오래 간직합니다. 나한테 잘못하고 해코지한 사람 잊어버리지 않고 꼭 안갚음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물에 새기세요. 흘러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꼭 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베푼 그 작은 섬김 사랑 꼭 기억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기도 사랑이 여러분을 잊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감사함이 다져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성품과 믿음과 감사로 다져진 이런 엘리사, 과연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엘리사는요,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2배나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부터 20대부터 쓰임받은 엘리사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장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우상 숭배와 핍박이 끊이지 않았던 그 시절 속에서도 무려 5 왕정을 거치면서 90세가 넘도록 선지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특별히 엘리사를 지칭하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이 그에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이 쓰여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그의 스승 엘리야, 신약 성경에는 한 사람 디모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은 사람, 엘리야가 부른 엘리사,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룩한 호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여러분, 찾아보니까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7번 부름을 받는데 엘리사는 그보다 많이 12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다 처지와 환경이 다르지만 그 다른 환경과 처지에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품이 다져진 사람,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믿음으로 다져져서 언제나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주어진 모든 일에서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함을 찾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랑하는 푸른 비전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품과 믿음과 감사로 다져지셔서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합당한 인생 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품이 다져지게 하시고 믿음이